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십니까? 애청자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오늘 주제는 정상적인 신앙인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인사말은 믿을 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게 인사였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었답니다. 한국에 복음이 좀 들어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매 순간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나라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독립운동했습니다. 복음화운동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예수신에 잡혀있다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미쳤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성공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미쳐라. 좋은 습관을 가져라. 그렇지요. 기도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등이지요.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 신비한 신자가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대로 기다린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약속은 가나안이지만 신약의 약속은 성령 주심입니다.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먼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제자 되기 전에 모든 것 버렸습니다. 3년간 제자 훈련 잘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무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무능한 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일을 못하니까 버림받는 겁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무능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능력의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칩니다. 핍박이 와고 환난이 와도 승리합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없었습니다. 성령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실패하던 이들을 성공자로 만드십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자신을 이깁니다. 이기심, 욕망, 교만한 마음을 이깁니다. 유혹이 올 때 그것도 이깁니다. 시험도 이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하게 밀리고 지탄받고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무능한 신앙입니까? 쉽게 시험에 들고 무슨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섭섭한 생각을 하게 되고 누군가가 혹은 작은 이권으로 유혹하면 넘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능력의 문제입니다. 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높은 직분 받으면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하고 세례받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 물질 얻으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은 말 잘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통해서 주어집니다. 능력 있는 신앙이 됩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합시다. 두 번째,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보게 되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의 결과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졌는데 웃음은 상실했습니다. 힘든답니다. 사는 것 편리한데 기쁨은 없습니다. 경제, 국방, 외교 모두 걱정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웃음으로 살 수가 있어야 행복인 겁니다. 소유가 행복이 아닙니다. 권세가 행복인 줄 알았던 무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웃음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웃음은 건강입니다. 병든 사람 보세요. 웃지 않습니다. 노인들 잘 웃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답니다. 건설을 한번 웃으면 임파구에서 자극해서 인터페놀이 체내 200배나 증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 몸의 호흡기와 소화기에 있는 글로불린 A도 증가하여 질환을 예방하여 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웃으면 모르핀이 진통제보다 200배 더 강한 엔도르핀이 증가해서 통증과 근심, 걱정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심장의 힘도 좋게 한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항상 기뻐하니까 세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주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고 기쁘고 기쁘도다 살아갑시다. 좋은 집, 풍성한 물질로 걱정, 근심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은 건강입니다. 4세기의 의사 밀레투스는 그가 쓴 인간의 특성이란 의학서에서 웃음은 그리스어로 갤로스의 어원은 헬레인데 의미는 건강, 헬츠라고 적어야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건강한 사람은 잘 웃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웃습니다.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더 많이 웃기 때문이랍니다. 문제는 웃기는 잘 웃는데 마음의 기쁨이 있나요? 절대적인 기쁨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즉 근본적인 기쁨이 없다는 거지요.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에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근본적으로 기쁨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세 번째,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더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교제라고 말하죠. 폴토니아라는 의사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병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건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란 무슨 말입니까? 사랑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마음에 두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 만나도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별로 없죠.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뜻이 같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습니다. 자기 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려는 무리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운명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십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행복입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긍하고 교만하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믿음 지키며 사랑하고 승리상을 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랑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공허합니다. 무엇 해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온갖 죄를 지으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봐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성, 즉 마음의 미움과 불안과 불평과 교만과 욕심과 음란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줘야 합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께서 청중들에게 컵을 하나 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공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한 사람이 펌프로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으면 공기 제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디는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컵 내부는 진공 상태가 되어서 깨어지고 말지요.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맞지 않아요. 그때 무디 목사는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붓습니다. 컵을 가득 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공기가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와 부정한 생각들을 제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친다고 새 사람 되는 것 아니에요. 구원을 제청한다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되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성령 받아 우리 마음을 채우십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십시다. 왜? 말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세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말이 몸에 부어준다는 말 아닙니다. 물론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가슴이 뜨겁다든지
어깨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낄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육체란 말은 무엇이냐?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민족, 어느 종족에게도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육체란 말은 그보다 깊은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흙 플러스 생기 이꼬르 생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역했지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가 죽는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나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흙 플러스 생기, 생명의 사람인데 생기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뭐예요? 흙만 남았지요. 흙의 인간, 즉 이게 육체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없는 사람, 이게 육신의 사람, 육체입니다.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신자라고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이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은 죽은 사람인 육체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라고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 부어준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신답니다. 순수한 섬김은 감동을 주지요. 잘 섬기라고 성령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꿈이 생깁니다. 꿈이 생긴다고 말했어요. 꿈은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꿈만큼 축복하신답니다. 어떤 이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던가요? 꿈을 갖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온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입니다. 사명을 위한 꿈입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감입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언제 실직할지 모른다. 사업하는 이들이 나도 부도맞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이런 때 성령이 임하면 꿈이 생깁니다. 실직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계획이 계시다. 이런 꿈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기 때문에 늘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죠. 교만하다고요. 교만한 게 아닙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생깁니다. 꿈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전 정신으로 힘있게 살아갑니다. 삶의 의욕이 넘칩니다. 성령님이여 내게 임하사 내 가슴에 꿈으로 채우시옵소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에게도 꿈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꿈만이 아니라 영원한 꿈, 영혼에 대한 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환상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부유함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정치적인 안정감, 정신적인 평안함, 물론 다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 믿으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의미든지 취미든지 할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이들도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한답니다. 누구든지 지독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다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이런 이들은 행복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일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놀 수가 없어요. 게으름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이란 마음의 눈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볼 때 경험하는 상승 감정이라고 제롬 그루프먼은 말했습니다. 이런 희망은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건 성령이 임할 때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희망을 주신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간 되시기 바라요. 성령 충만 받으면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기도한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걸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기도가 안 합니까? 왜 기도 못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아니지요. 기도 응답이 믿어지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입니다.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누가 무슨 방해를 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행하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자 예수님 시대는 믿어라입니다. 믿어라, 예수 믿고 말씀을 믿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시대는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충만하게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꿈과 환상과 지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 약속하신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러므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